우리는 118쪽 주에 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주에 대해서 뒤에 나온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다시 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토론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더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갈 길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신앙고백은 주 예수다. 아까 예수 이름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이 주 고백이 근데 이 주는 여기서 보면 신적 대권자이다, 신적 통치자이시다, 천지의 대권을 가지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천지의 대권자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로마의 황제도 로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마의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할 때 왜 박해했냐 이거죠. 자기는 모든 우상들의 제1번 위치에 있거든요. 황제가. 그런데 이 기독교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듣보잡 애들, 유대교의 찌꺼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라는 애들이 황제보다 더 높은 주님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얼마나 무엄한 소리겠습니까?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진짜 무서운 것은 황제를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보는데 죽으면 이제 진짜 신이 되고 살아있을 때는 산신인데 크리스찬들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황제를 평가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황제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 스코틀랜드 언약도에 있는 사역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잉글랜드 왕이 우리 언약도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언약도의 사역자 목사님들은 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봤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목사의 입에 있다고 생각했지 왕은 거기에 근거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왕은 그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왕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강화시키니까 교회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자기 밑으로 두려고 했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고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왕을 무력으로 통제를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우리의 주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시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주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누구냐? 교회의 사역자다. 얼마나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파들의 그 프라이드가 컸을 것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냥 입을 벌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왕도 굴복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권위만 세워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세기 사역자들의 지식 수준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강력했던 로마 카톨릭이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더 세력이 크잖아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세력이 큽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학문력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었어요. 그 사역자들이 가진 바는 주님이
천지의 대주권자이시다. 나는 그 천지의 대주권자께 그 소명을 받은 사역자다. 이러한 의식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보통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 예수는 여호와와 동일자다. 이제 이것은 이제 매우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서 교수님 책으로 이제 그 정보를 봤는데 서양의 학자들은 이 말 다 써요. 근데 우리 학자들은 이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서 교수님은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유통이 됐어요. 근데 서양의 학자들은 이것을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써왔고 70인역이라는 성경 역본이 그들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금방 알고, 그들은 성경의 그 번역을 로드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야훼,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개량되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란 단어가 없고 다 로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70인역 전통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70인역의 그 야훼의 자리에 다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넣고 그 주가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다. 이렇게 사도들이 동일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 주 예수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이것은 그 I am이거든요. 우리 영어로 하면 I am. 이것을 이제 7번 사용하셔요. 그래서 신약 공부하는 사람들 에고 에이미 용법도 연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출애굽기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하면 그것이 에고 에이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 에이미다 한 것은 그 출애굽기에 나온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과 똑같은 헬라어 이름을 요한복음에서는 7번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지의 대주권자를 받으신 그 주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사도 도마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도마가 고백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한 것은 이제 마르다가 베드로 사도가 했던 고백을 하고, 사도 도마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세 복음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사도 도마께서 하나님이라고, 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큰 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을 잘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 논의된 것은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논의가 진행되려고 하는 하나의 핫한 테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죠. 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죠.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겠죠.
이것은 이제 신경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니케야 신경에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고백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는 별거 아니에요. 교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교리예요. 근데 천주교의 교리는 뭡니까?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만 해당해서 고백하는 것이 교리예요.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 부정합니다. 완전.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계속 말한 것처럼 상승기독론, 인간이 얻는데 하나님이 된 그러한 구도로 보는 거죠. 인간에서 하나님이 된 그러한 구도를 참 쉽지 않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이제 정일권 목사님께서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을 연구하는데, 그때 이제 신성화 구도를 말하는데, 그것이 희생양 메커니즘, 희생염소 메커니즘.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려서 그 죽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 종교다. 이런 식으로 그 인류 문화를 분석한 사람이 지라르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예수도 신격화했다라고 르네 지라르가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예수를 그렇게 분석한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르네 지라르는 인류 문화학자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에 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희생염소 메커니즘은 인류 문화 코드에 보편적으로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신격화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의 영웅이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3쪽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시다. 제2아담은 새 인류의 조당이시다. 제2아담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124쪽 주의 종. 예수님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상당히 이제 무겁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주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종은 말할 것도 없이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종이 받은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거든요. 그러한 고난을 예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찔림과 그 아픔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종의 임무를 수행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사역하셨고, 그 일을 하실 때 흠도 점도 없이 순결한 몸으로 사역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